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잘 다듬으면 별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와가 나이가 많아 늙으시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아니를 이르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증거하는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지막의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느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 끝나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한 그 시간에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치렀던 가나안 전쟁, 여기서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신 후에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은혜는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위로와 쉼과 안식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이 맨날 지지고 볶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다 가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지내면 지낼수록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마지막을 누릴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서 23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리더들, 24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거고요, 2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게 뭐예요? 말씀 잘 지키라. 말씀 잘 지켜라. 말씀 단단히 지켜라. 여기서 크게 힘써라 라는 것은요, 아주 단단히 지켜야 된다. 단단히 결심하고 그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4절 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지금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뭐예요? 그 모든 나라들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멸한 나라들도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 있는데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미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하나님 단단히 붙잡아라.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마라. 그 하나님은 너의 미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단단히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내가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조금씩 떨어질 때 역사합니다. 그 틈을 탁 타고 들어와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그 큰 여리고성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다 박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아이성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자들이 누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적도 여유롭게 이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요. 작은 적에게도 쩔쩔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종이 한 장이요. 칼날 앞에 꼼짝 못하죠. 그러나 이 종이가 벽에 딱 붙어 있으면요. 아무리 유능한 검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종이를 베는 게 힘들어요. 왜요? 벽을 때리는 거예요. 칼날만 무너지는 거예요. 종이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그 벽이 단단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감당해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은혜, 그게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그 앙망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독수리가 먹이를 다 갖고 와요. 그러면 새끼들이요 다 그 먹이를 집중하면서 간절하게 어떻게 합니까? 입을 쫙 벌리고 막 짹짹짹짹짹짹 놔주세요. 근데 그 먹이를 누구한테 줘요? 가장 소리 많이 지르고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놈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그냥 그 먹이를, 그 부모를 쳐다보는 그 새가요 결국 먹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엄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악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망. 하나님을 악망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입을 크게 열어서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거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카바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을 악망하면 하나님이 카바 쳐주시는구나. 그래서 카바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니까?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포인트에 보니까 지금 이 리더들에게요 여호수아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정도 리더들에게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 나라가 이 정도 커졌으니 앞으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보안,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야, 너는 군대 장관, 너는 무슨 장관 누구 안 써요 또. 네, 하여튼 장관들이 다 있어요. 그거 다 얘기하면서 너희들 이거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요, 여호수아는요 어마어마한 스펙의 소유자입니다. 그죠? 모세의 시종이었죠. 군대 장관이었죠. 가나안 정복의 리더였죠.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대면한 자였죠. 이 스펙 하나하나만 보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적어도 야,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어, 내 전술은 이거였어, 내 전략은 이거였어 하면서 자기 얘기 엄청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자기에 대한 스토리가 없어요. 마이 스토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말끝마다 다 하나님. 여러분, 웬만해서는요 이런 정도의 스펙이면 내가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자기 얘기 안 해요. 오직 하나님 얘기만 해요. 하나님 얘기만 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른다라는 이 뜻은요 자꾸 기억해서 입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 대부분은요 내가 지금 기억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입에서 계속 하나님만 나간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생각은 누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회할 때 너무 사모님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좀 사모님 좀 그만 넣으라고.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집사람만 생각하면 집사람 얘기만 하겠어요. 그냥 월화수목금토 그냥 집사람 생각하다가 주일도 생각나니까 자꾸만 집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하나님 다음에 설제선밖에 없어요. 절대로 다른 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 입에서 자꾸만 고소영, 고현정, 이민정 얘기 나간다는 생각이 그러면요 그 머릿속에는 항상 소영. 여러분 사람은요 늘 관심 있는 것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요 평상시 얘기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해요. 그렇지 않나? 그럼요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머릿속에 저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관심사로 살아가느냐 그거 알아보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하는 거를 녹음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관심 가진 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 속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면 여러분들 어떤 스토리가 자꾸만 나가고 있어요? 내 스토리입니까? 세상 스토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스토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언어에 11조조차 안 되는 사람들도 열 얘기해도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사야 부를 때요 가장 먼저 지진 건 입술부터 지셨어요. 너 말 똑바로 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요 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들은 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 공동체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얘기하라고 모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인생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빼면 여러분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빼고는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빼고는 오직 제 투성이, 부족한 투성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입술은 열면 세상 얘기예요. 열면 사람 얘기예요. 열면 개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목장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왜 목장으로 모입니까? 하나님 얘기하라고 모인 거예요. 거기 세상 얘기하라고 모인 거 아닙니다. 그 목장 가운데 하나님을 얘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한 사람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조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시오. 왜냐하면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독해 능력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요 해석하는 능력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듣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말을 했는데 좋은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뒤는 괜찮아요. 그래도 나쁜 말 했는데 막 좋게 해석하는 사람은요 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신이 조금 어쨌든 했던지. 그런데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독해 능력이 달라요. 내가 생각한 독해와 저 사람이 생각한 독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 없이 더욱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입술이 언제 깨끗해질까요? 각 가정에서 부모의 입술이 깨끗해져요. 부모의 생각이 깨끗해져요. 우리 신목사님 가끔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느 집에 장로님 집인가 신방 갔더니 아들이 와서 문 열어주면서 아빠 목사 새끼 왔어 그러대잖아요. 집에서 늘 뭐라고 한 거예요? 아유 목사 새끼. 그러니까 아들이 맨날 목사 새끼구나 이게 목사 새끼. 아빠 목사 새끼 왔어 그러더라고요. 목사 새끼 왔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입술은요 부모의 입술과 생각이 깨끗해지면 자녀들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 깨끗해져라 해봤자 말 잘하라 해봤자 내 입술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자녀 입술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깨끗해져요? 교회 리더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까지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교회는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 리더들은요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더들이 깨끗해져야 돼요. 리더들이 딴 얘기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딴 얘기 안 하기를 바랍니까? 리더들이 항상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부터 제 스토리 얘기하면요 저 쫓아내십시오. 저 목사의 사명 다 한 겁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목사님 맨날 말씀만 얘기해요? 좀 다른 것도 얘기하고 정치도 얘기하고 사회도 얘기하고 좀 사는 얘기 그거 다 정치인들한테 가서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입술을 통해서요 세상 얘기 나가고요 개인 얘기 나가면요 그 목사 수명 다 한 겁니다.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요 제 얘기 자랑하고 내가 하면요 여러분 근데 저 목사님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하면 제가 알아서 나갈 거예요. 제가 알아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언어의 10의 구조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10마디 하면 9마디는 하나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착한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1은 남겨두잖아요. 1은 남겨두잖아요. 1은 세상 얘기 하세요. 근데 적어도 9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입술이 맨날 죄를 짓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에게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한 교회가 돼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모일 때마다 나를 지키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뜻을 세우라는 거예요. 뜻을 세우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을 잘 지켜가라 그러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말씀 들으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딱 하는 말이 말씀 잘 지켜라 그리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로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편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에 20년 전에 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내가 리더를 할 수 있을까? 나 정말 이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 잘 지켜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 이거 말씀 떠나지 않으면 내가 형통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자신의 마지막 말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증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적어도 20년 동안 자신의 삶에 새겨진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두려웠던 순간에 그를 지탱해줬던 말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뜻을 세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지키자.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20년 후에 여호수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20년 전 주셨던 그 말씀으로 뜻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경고석으로 풀려났던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는 간증 중에 가장 큰 간증 하나가요, 고난이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18년 동안 150번을 북한을 방문했답니다. 그러면서 쓴 돈만 580억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그 북한에 투자했던 것이죠.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고, 북한 고아만 10,000명을 먹였고요. 양로원 8개를 만들었고, 수백만 달러를 사용해서 배를 만들어서 이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을 건설해 줬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들을 합하니까 580억 정도가 들어갔던 겁니다. 이 부호 사역이 알려지면서 이 북한에서는요, 이분에게 무비자 혜택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북한에 207개나 되는 분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종신형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신형을 받고 하루에 8시간씩 중노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2달 만에 23kg가 빠졌고요. 겨울에는 장갑 이런 게 없어서 손가락이 다 동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더 힘들었던 거는 죄수는 자기 한 명인데 지키는 사람이 5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3개월 동안 계속 설사가 진행됐고, 한 달 동안은 너무 배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또 한 달 동안은 석탄가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렇게 이면수 목사님에게 성경이 온 거예요. 원래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 시간에 수천 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사역안을 정리해서 700개의 강의안을 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는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워도 내가 이게 강의안을 만들어도 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게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 되는가? 내 인생을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데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요셉과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과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다 깜빵 출신이더라는 거예요. 다 감옥 출신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감옥 출신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막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쓰임 받은 게 있구나. 그리고 자신이 재판을 받는데요, 너무 모순된 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모순된 재판을 받으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님도 모순된 재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구나 하면서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큰 위로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면수 목사님,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견딘 힘이 뭐예요? 자신을 지탱해 준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위로를, 그 말씀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갔더니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긴 사람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의 직을 유지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이 다니엘은 이게 박쥐 같은 사람 아니냐. 이왕이면 한 나라에서 그냥 뼈를 묻어야지. 왜 나라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냐고. 이거 완전 철새 정치인 아니냐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철새였으면 수명이 이렇게 오래 못 가죠. 벌써 어느 순간에 처단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요, 끝까지 왕들의 신임을 얻고 어디나 필요한 존재가 됐던 이유는 당연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반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나는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아. 여당 야당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여당 야당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여당 야당이 협공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한 명 건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왕이 더 신임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은요, 왕이 바뀔 때도 계속 신임했어요. 왜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마음들이 믿었어요.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 어떤 이슈에 갈팡질팡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믿을 만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좌우라우를 흔들릴까요? 갈팡질팡할까요? 우리의 뜻과 기준이 맨날 흔들리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갈팡질팡,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뜻을 정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뭐 계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뜻을 정하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모세는 여호와의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이 백성들에게 얘기한 건 딱 하나예요. 뜻 세워라. 누군지 양쪽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뜻을 세워라. 하나님만 선택해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당시 적은 사례비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같이 가정을 꾸리고 작은 빚을 이렇게 갚아가며 산다는 것에 많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등록금철이 다가오면요, 그것 때문에 참 머리 싸매고 있는 집사람을 많이 봤어요. 집사람은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도 재정적으로 지금 집이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목회자인 제가 흔들릴까 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가장된 자로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요, 그 수심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적어도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이거 돈 벌어가지고 다 갚고 등록금도 갖고 와서 내가 다시 이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집사람과 집안 어른들이 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이성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나가서 돈 벌어갖고 오는 거, 이게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를 보니까 얘는 한 번 나가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스타일이 얘는 한 번 나가서 돈 맛을 알면 얘가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가면 안 되겠는데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목회자는요,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결정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부르심이 다른 거죠. 이게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있지만 또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또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문제 해결하고 돌아오고, 문제 생기면 또 세상 나가서 들어오고, 그럼 여러분 제가 온전한 목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 많은 주변의 어른들이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집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뜻대로 해보는 거 찬성이에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러나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작전 기도를 좀 합시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의견에 동의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과 거래를 좀 했어요. 원래 거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거래했어요. 증거를 얻고 싶었어요. 하나님, 만약 내가 계속 이곳에 남아서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남아서 사역하기를 원한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원 등록금을 허락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증거로 삼아서 제가 여기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저와 하나님과의 대화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며칠 뒤에 저에게 흰 봉투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확하게 대학원 등록금이 딱 들어있었어요. 그 대학원 등록금을 딱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너 삶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그 봉투, 흰 봉투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 말씀이 그 순간 제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이라 목회를 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들도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저를 지탱해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흰 봉투에 새겨졌던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는 그 말씀,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저를 지탱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 한 구절이 그 뜻을 정하니까 삶이 정리가 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해서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아직까지도 나의 문제 앞에 지탱해줄 말씀 한 구절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 너는 흔들리지 마라 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한 구절의 메시지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메시지가 나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 메시지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지 않고 후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상처를 하늘별로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은요, 두 단어의 스펠링 차이 때문에 그렇죠. 우리 보실까요? 상처는 영어로 뭐예요? 네. 별은 뭐예요? 네. 아주 큰 소리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어만 나오면 다들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네. 우리 읽는 사람 읽어줘야죠. 상처는 뭐예요? 스카. 네. 별은요? 스카. 네.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너의 상처들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없는 인생 없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다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 내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는 완전히 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키다 보면 그것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결국 별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뜻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상황과 감정에 관계없이 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문제 앞에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뜻을 세우지 않으니까 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뜻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번잡하고 혼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별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